그래서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할 겁니다. 저희 가정은 보통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뭐 목양실에도 만날 때도 있습니다만 가끔씩 저희 가정으로 이렇게 초대를 할 때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우리 가정으로 드리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간혹가다 우리 대신방 기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대신방에 동참을 합니다만 집안을 청소하며 또 목회자가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받는 분들이 계셔요. 매우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날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대림절 기간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럴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옷이 없어서 우리 집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사업체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을 초대하며 함께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영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았어요.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경건하게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섬겼던 분들이에요. 원래 이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년의 나이에 세례 요한을 낳게 되죠.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지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세상을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고 그는 특별히 광야에 살게 됩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곳이 바로 광야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됐고 새롭게 왕으로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년간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준비하셨고 광야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부르셨고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권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권력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욕심도 없고 심지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 때는 영적으로 매우 암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적으로 점점 암울해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만큼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예요.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형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매일 주일에 아침이 되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마음이 달라요. 겉에는 그럴싸한 신앙인 같은데 속은 썩어서 문드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좀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살아갔다. 여러분은 그런 세례 요한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내려갑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겠다. 오늘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 권력 필요 없어요. 경제적인 부 필요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에요. 그 광야에서 살던 세례 요한이 오늘 외칩니다. 주님의 길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내 뒤에 오실 그분,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4절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돛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참 특이한 옷을 입었습니다. 낙타 돛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서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아마 이렇게 외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이고요.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고 은혜로 살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하는 게 필수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든 주님의 나라가 나에 오든 간에 점점 그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라는 게 뭐예요? 오늘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참된 회개가 나타납니까? 회개는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요. 눈물을 흘리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맺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자, 첫 번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맞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데 여러분의 생각을 돌이켜야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달아야죠.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 6절입니다. 시작.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자신들의 죄를 뭐했다? 자복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 또 주님 우리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내 생각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듣고 자복하는 것.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전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느꼈던 것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열심히 대단합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 가는 중에 정오 가운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고 빛 가운데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들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완전히 변하게 됐죠. 여러분, 사람이 오늘 생각을 돌이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빛 가운데 그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저도 신앙생활 그래도 주일마다 착실히 한다고 생각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천국 갈 자신이 없었고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자복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그마한 죄까지도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저는 그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가 들어오게 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회개에 확답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여러분 항상 열매를 동반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죄를 슬퍼하며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열매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전혀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못된다고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가지를 꺾어 불에 던져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입술만 회개가 하면 안 된다. 회개는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입술에 말이 변화가 됩니다. 사나운 말, 악독한 말 했는데요. 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로 변화가 됩니다.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음을 알기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이 강하여서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 때까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용서가 비굴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용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용서를 시켰습니까? 어떻게 강제적으로 용서해요? 여러분,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알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자신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달라고 나아가며 자신의 상처도 치유받고 자존심도 회복되며 회개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죄에서 넘어지면 즉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우리의 노력으로 회개가 다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죄가 미워지고 말씀이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성령으로 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를 어항에 키울 때 물을 자연적으로 하면은 더러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공기를 그 안에 주입하기도 하고 또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를 공급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고 물이 맑게 정화시키면서 물고기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회개하며 주님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의 생각이 변화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가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빛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날마다 나아가며 뉘우치며 눈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자복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되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며 순종하며 말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고요,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하나 하고 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자, 오늘 세례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 가득 들이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더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랑 함께 사는 내 가족들이 볼 때 내가 변화되었는가? 우리 성도들이 볼 때 내가 변화되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늘 앞에서 설교만 하니까요 입만 무성한 목회자는 아닌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중직으로 이 자리에 세웠는데 정말로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라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권사의 직분을 세워놨는데 정말 나는 날마다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 가운데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례요한은 나는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신을 들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마음의 깨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미워지고 말씀이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날로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실 겁니까? 저는 지난 6년 동안을 돌이켜봅니다. 과연 목회자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 있는가? 제가 요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한다고 했는데 이 목사로서 참 열심히 안 됐던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오늘 주님 맞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기꺼이 손 내밀 수 있겠습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가까이 가며
주님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그분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이 성령의 세례예요. 이 대림절 기간 능력 많으신 예수님,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세상 방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꼭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가 1년 동안을 충성봉사한다고 했는데 과연 충성봉사하며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으로 다시 한번 내가 1년 동안은 주님 반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거룩한 성도로 불렀는데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주님 오시면 기꺼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두 팔 들고 환영하실 겁니까? 뭔가 부족해요. 오늘 아니었으면 좋겠고 내일이었으면 좋겠고 내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대림절 기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편의 고백이, 하나의 고백이, 하나의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오늘 이 찬양 다시 하면서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요,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가 준비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진짜 준비됐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오늘 주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외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질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의 낱낱이 고백합니다. 예배를 천신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향하여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외치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삶에 회개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참만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뵙는 렘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신하기를 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들고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범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하여 주라 이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만나를 도와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없는 그런 심령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좀 많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성도 우리 윤복자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대림절 기간은 더욱더 은혜로가 넘치시길 바라고요. 11월 21일까지 각 여전도의 남성교회 본사에는 정기총회를 열어 2026년을 섬길 임원들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여전도의 정기총회는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한나여전도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제는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맛있게 김장이 담아졌고요. 50여 가정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손수 지은 배추를 제공해 주신 우리 이만호 장로님 가정과 함께 섬겨주시고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아세례 12월 25일에 유아세례가 있도록 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고요. 만 6세 미만 유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부모 중 한 명 이상 세례를 받고 부모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부모 교육은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어요. 나눔의 터에서 있고요. 유아 세례를 원하는 가정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월 교회 행사가 있어요. 성탄절 축하 예배는 25일, 그리고 졸업 예배는 28일,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신년 기도회는 1월 5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재직 및 봉사자는 1월 4일부터, 예결산위원회는 1월 11일에, 공동유민 재직회는 1월 18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은 순서와 행사들이 있는데 잘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합시다. 1년 마무리 잘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끌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누가 주의 작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승량하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운
주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젖은 그릇이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그리스도 나의 산소라 주님은 나의 산소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말씀 준비를 하며 이 대림절 기간 더욱더 경건하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모든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사업 위해 그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